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이 사회가 아주 극도로 부패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제사장들도 아주 부패했고요, 사람들도 부패했고요, 또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탈취하고 착취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고 여러 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나서서 너희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벨론의 종이 되게 하신다. 근데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 조상들을 그쪽에서 구원을 해 주셨는데 이제 다시는 남의 나라에 종살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들의 성전이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예배하는 백성들이다 생각을 했고, 오히려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그 태도와 상관없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범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 역사상 참혹한, 참으로 비참한 그러한 이 역사적인 비극을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또 성곽도, 이 성궁궐도 다 무너져 버리고, 또 모든 울타리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바벨론 군사들이 돌에다가 맺혀서 죽이고, 임산부들은 배를 갈라서 임산부와 아이들을 함께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열왕기 하와 역대하, 예레미야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얼마나 비참하게 그들이, 바벨론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은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한탄하면서 그 장면들을 목격한 것을 기록을 했는지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두려워서, 그 당시에 두려워서 떨었는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 떨었을까? 나라가 없어져서 떨었을까? 자기 가족들이 없어져서 떨었을까?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 떨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서 재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버렸다. 백성들은 그 일로 인해서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미리 아셔서 그 일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백성들이 두려워 떨 때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서 없어져 버렸다.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한탄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선지자의 외침을 외면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악하거나 핍박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한 자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자기네 그 포로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서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동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한 그 정책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당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지금 그 대형 박물관에 남겨져 있는 기록들의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바벨론이 세계적인 제국이었는데 그 바벨론 제국에서 손꼽히는 부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장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향수 무역을 세계적으로 해서 대단한 부자들이 바벨론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바벨론 사람들은 포로들이지만은 포로들에게 상당한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뭔가 그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에 침몰을 당하고 불에 타버리는 고통에 있을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분명히 백성들이 큰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분명히 먹고 사는 두려움은 아닙니다. 안전에 대한 두려움도 아닙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아닙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모든 민족에 복이 되는 그 약속이 없어질까 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선택한 민족을 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손가락으로 지명을 해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약속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는 내 소유물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그리고 고난을 당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참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린 줄 압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다 치르셔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솔로몬 성전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마치 그 불타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번제단의 제단의 큰 불과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이 모습이 성전을 태우시는 그 모습이 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제물로 삼는 그 모습에 대한 그림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다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 참으로 아름답게 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 불태워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불타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 그리스도인의 네 번째 정체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씀은 결국은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물 가운데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이 히브리 이 의미는 보물 같은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소중한 보물 같은 거.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는 이 금과 은을 얘기하는 보물을 얘기할 때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쓰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소유라고 했을 때 소유,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너희고 너희가 바로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는데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불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불의한 존재는 의로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불의한 자는 심판당해서 영원히 죽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 구약의 모든 성경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꽁무니를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구약이 사랑하는 하나님, 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 꽁무니 따라다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모습, 이게 성경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 먼저 와서 하나님에게 우리와 함께 살아달라고,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온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백성들에게 오셔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너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내가 그 제사 받아줄게, 그리고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게, 그리고 내가 지성소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지성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하나님 혼자 생각하시고 하나님 혼자 실천하시고 스스로 언약궤라고 하는 궤자구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서 찾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이러한 그 언약과 궤자구에까지 내려오셔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다시 찾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보일 때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 마음은 구약의 때나 신약의 때나 오늘날 우리의 이 시간이나 이 시대나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모든 사건과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노여움 속에서도, 홍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도, 또 바벨론과 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읽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방식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숨기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시적으로 말한 건가 또 아니면 과장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요만큼 정도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언어의 한계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과소고 비유가 아니라 생생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인간적인 표현으로 표현할 길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낌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읽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서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생명과 바꾼 우리들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손아귀에 들어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어느 누가 하나님의 손목을 비틀어서 빼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면 영원토록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신 영혼 절대로 놓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살은 성도가 자기의 의지로 자기 생명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의지로 구원하신 그 성도의 생명, 그 영혼은 아무도 빼어서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가 우리들의 생각을 해봐도 우리는 잘 압니다. 죽을 듯이 끓는 것이, 이 변덕이 많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이 아무리 성격이 진중한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변덕의 이 범위가 조금 넓은 것, 조금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 뿐이지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변덕이 죽을 듯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들의 의지, 이렇게 변덕스러운 우리들의 의지에 맡겨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에 맡겨두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붙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저 내가 양심껏 잘 살면은 그것으로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 남들보다 조금 더 명예가 있는 것, 또 남들보다 좀 건강한 것, 이런 정도로 가지고 살면은 나는 그래도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은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얄팍한 행복입니다. 언제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세상의 행복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니까 참 내가 얼마나 무지한 인생을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보이지도 않는 미래의 행복을 찾겠다라고 우리는 온 정성과 열정을 쏟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이 죄인이 갈 길은 결국은 멸망이다라고 하는,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용서받을 길이 없고 결국은 심판을 당해서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과 또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경험한 적이 없이 나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만 한다면은 그 구원은 의심해 볼 만한 구원입니다.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구원은 분명히 의심을 해 보아야 하는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자기에 대해서는 좌절하고 무너져버리는 이러한 경험이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사건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는 거기에서 가지게 됩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우리 성도들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 그 말은 곧 나는 주님의 노예라고 하는 말인데 주님의 노예가 되고 주님의 종이 되고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가장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한 일을 깨달을 때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시시때때로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영혼은 아무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타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 나의 소유로 삼겠다고 따라다니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심판하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영혼,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과연 놓으실까?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믿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내 마음속에서는 그 사실을 붙들려고 몸부림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분명히 이해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나의 기본으로 삼을 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분명히 알아야,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소유됨을 분명히 알아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깨닫는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죠.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더 큰 죄인이 돼가는 것, 이거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깨달아갈 때 느끼는, 거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 같은 사람도 구원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며 이 세상 누구라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세상에 누구도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위협이 내게 닥친다 하더라도, 큰 고난과 고통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질 때 내 인생에 닥치는 모든 그 환경들이 고난과 고통과 역경의 환경들이 아니라 이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는, 개념을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뛰어나심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달려갈 힘을 얻게 됩니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내게 상처와 어려움을 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 믿음을,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 이러한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이 사실을 길거리에서 아니면은 집에서, 회사에서 우리가 알고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볼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이 순식간에 바뀌는, 문제가 그동안에 가졌던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모든 내게 허락하신 환경이었구나, 순식간에 바뀝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늘 안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이 실마리가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할 때, 오늘 여러분의 삶에 대한 모든 일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마음을 가질 때 오늘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뛰어나시고 탁월하심을 우리가 보여주고 이렇게 살아야 하고,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복음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오늘도 이 시대의 세상에 나가서 이 시대를 구원하고 이 세대의 빛으로 살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한빛교회가, 그리고 이 주님의 한빛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시대를 구원하는, 교회를 회복하는 이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 것을, 그리고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살게 하시고, 세상에 눌리고 매어 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좋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